chapter 1, verses 5 through 7. We'll go ahead and read it together in one voice.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렇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달라스에 가야 할 일이 있어 다음 주일은 제가 없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또 성탄절 메시지를 계속 드리겠는데, 여러분, 성탄절 이 시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강림절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교회 달력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As you know, in church calendar, the Christmas season is known to be the season of Advent. 그런데 이 대강절, 강림절 때는 어떤 예배들은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그 초를 이렇게 5개를 해놓습니다. 5개를 놓고 가운데는 이제 하얀 초,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다른 색 초를 놓는데, 이 초를 그러니까 땡스기빙이 지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초를 하나씩 이렇게 켭니다. So to observe the Advent season, you will observe some churches would have set of candles, and they will light up the candle each Sunday. The first Sunday that they will light it up, and that represents hope. 첫 번째 초를 이렇게 딱 켤 때는 그게 바로 소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를 켜면서 그것은 화평 아니면 화목을 의미를 합니다. Second candle represents the peace. And then the third, 세 번째는 기쁨. Third is joy, and then fourth is love.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희가 그 대림절을 지금 여기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이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했을 때, 여기 소망, 화평, 기쁨, 사랑 다 네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I don't think I can cover all 4 topics during the season of Advent, but I will cover a couple, and today I will cover the topic of hope. 우리가 성탄절 시기에 정말 바쁘잖아요.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것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탄절 때 여러분과 저는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I know that this is a very busy season for all of us. We have to buy gifts, we have to travel, and we have to do many things to wrap up the year. However, I want us to really focus on hope during the season.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망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바람과 기대함이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According to the definition, the hope is a feeling of expectation and desire for a certain thing to happen. 우리가 소망한다 그러면은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우리가 지금 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갖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Hope is something that we want to gain that we do not have, or preserve or maintain what we already have in the future. 어느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소망이 있어요. 짧게는 당장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두 분만 그러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짧게 생각하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뭔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뭘 한다든지 뭐 기대하는, 소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So in looking at a short term, some of you have hope. We all hope for something, but some of you hope that you will encounter Jesus during this worship. Some of you hope that after this worship that there's something that is waiting for you that you want to experience. 길게 내다보면 여러분들 어린 초등학생들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생들은 중학생 되기를 소망해요. 중학생들 보면은 더 멋있거든요. 뭐 하는 게 더 많아 보이고,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리타이어먼트를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So every stage of life you have different hop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ason because that looks better than what you have right now. And that's what we think the hope is. 그게 우리가 소망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함과 희망함의 그 아주 작은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작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There's a gap between hoping and wishing. 여러분, hope는 뭐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 소망함과 희망함의 그 차이. 소망함과 희망함을 이렇게 separate 시키는 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What separates from hoping and wishing is the promise. 소망은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소망이에요. Hope is waiting for the promise that you have received to be fulfilled. 그것은 약속한 것을 받는 게 소망이고, 희망은 약속 없이 그냥 무작정 기대하고 바라는 게 희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랬으면 좋겠다. 누가 나한테 그걸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걸 바라는 것이 wis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Hope is waiting for the promise to be fulfilled. Wishing is expecting and desiring without any promise. We cannot interchange these two when we talk about hope. 우리에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고, 우리가 이 성탄절 시기에 제가 소망을 묵상하자 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위시 리스트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산타클로스한테 그거를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 as I emphasize on the hope during this season, I'm not asking you to write out your wish list. However, reflect and meditate on what God had promised you so that you can wait patiently for what God has promised. 지금 말씀드린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망과 희망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하고 시작이 돼요. In today's passage, it starts out by saying, in the days of Herod, king of Judea. It starts out like this. 이 짧은 몇 마디 속에 오늘 소개될 스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this short phrase, it describes well about the background and the setting where Zechariah, the priest, and his wife Elizabeth was living.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왕, 이 헤롯이란 유대 왕의 잔인함과 사악함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I know that the King Herod is a violent man and he was merciless man according to the scripture. 예,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그 유대 땅을 방문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서
왜냐하면 왕이 나신 걸 알고 왔는데 이 헤롯 왕이 먼저 그들을 맞았어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소년들,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잔인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King Herod was the one who was responsible for killing all the boys in Bethlehem ages 2 and below. Because the Magi from Orient, they visited him and said that they followed the star to visit the king as the prophecy had prophesied. So he was afraid that his throne was going to be taken, so he decided to act violently by killing all these babies.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봐도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두 누구든 막론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 장인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었던 시대예요. Herod was so afraid that someone may take over his place. He was very insecure about his position, so he decided to kill his father-in-law, his wife, even his son. Anyone who came in his way, he decided to get rid of them. How would you live under the king like this? 여러분, 이런 왕이 여러분의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그 나라의 리더들을 생각할 때 참 한숨만 나오고, 그렇죠?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하는 생각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When we think of our nation right now, the state of our nation and what's going on globally, we can't help but to just expect and hope that Lord will return and take us home. 여러분, 이런 시대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So Zechariah, the priest, and his wife Elizabeth lived in a time where it was under complete darkness in terms of political power, what was going on politically, what was going on economically, religiously. Everything when they look around them, it was the dark time.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자신들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었고,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5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Let's continue to look at verse 5 to understand what Zechariah and Elizabeth was going through at this time.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Let's go ahead and read verses 6 and 7 together.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It says that they are righteous people, that they were blameless.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They walking blamelessly. 율법을 봐도 그들은 정말 의인이었고,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They were righteous people in the sight of the Lord.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없는데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네.
They had a problem. They did not have any child. She was barren. And both were advanced in years.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자식이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설명한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흡족하지 않고 뭔가 노여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If a husband and wife do not have a child, then it was perceived as God was displeased with them for some reason, and that they caused God anger, so that they don't have because of that they didn't have any child. 그들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들이 또 이렇게 율법과 규례를 볼 때 흠이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있던 제사장들은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벌써 이미 로마 제국 그 정치 시스템에 다 넘어가가지고 그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You may think, it's for Zechariah and his wife to be righteous and blameless was common because they were priests, but as a matter of fact, it was not very common. During the time, most of the priests sold themselves to the political system of Rome and also the political system under King Herod. And they were so corrupt.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중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엎고 장사꾼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So you know the story where Jesus entered into the temple and he turned the table over of all the merchants and he kicked them out. Who do you think allowed these merchants to come into the temple in the first place? These are the corrupted priests.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주님 앞에 흐트러진 모습 없이 정말 바르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They made every effort to live righteously before God and live according to the law. However, they did not have any child.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There's a reason why I'm explaining this background.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I want you to think. I want you to put yourselves in the situation of Zechariah and Elizabeth. 여러분 아마 조금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삶을 봤을 때도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When you think like when you put yourselves as Zechariah and Elizabeth, you can discover many similarities. We're living in a very dark world, dark age right now politically. And personally, I'm sure you are going through certain things that you are thinking, I am trying my best to live righteously. However, there are things that is causing me to concern deeply.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But what we need to learn from Elizabeth and Zechariah is that they're not, they haven't really committed to wishing, but they committed themselves to hoping. 아까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wishing하고 hoping하고 어떤 차이라고 그랬죠? What was the difference between hoping and wishing? Promise. Promise.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이름 공부를 할 텐데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희망. 만약에 그들이 그 놓여진 상황 속에서 희망함이 있다면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회복, 그렇죠? 누군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빨리 왕권에 올라가서 이 로마 제국을 쳐버리고 이 헤롯왕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서 예전처럼 강국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희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사라도 나이가 많았지만 기적적으로 자식을 얻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늙었지만 기적적으로 자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있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위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 좋은 대통령 빨리 더 좋은 대통령 나오고 정치인들이 더욱더 나아져 갖고 빨리 우리 나라들이 회복되고 내가 사는 삶이 좀 더 편해지고. There are two things that Zechariah and Elizabeth might want in their situation. Number one is to see the restoration of the nation. They want someone like King David to become the king so that he will lead the nation to prosperity once again. And second thing is that they were wishing the blessing of becoming parents. If it could happen to Abraham and Sarah, then it could happen to them. That's probably what they wished.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한번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희망사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스가랴의 이름. Let's look at their names.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The meaning of the name Zechariah is God remembers. 여러분 또 엘리사벳의 이름을 한번 보실까요?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다. The meaning of the name Elizabeth is God covenanted. 그래서 이 둘의 이름을 합하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다. If you put their names together, the meaning of their names together, it comes out to be like this. God remembered what he promised. God had remembered what he's covenanted.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뭘 잘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그 기초가 돼야 돼,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The hope that we have is not change of our circumstances, change of our status, but the hope, we can hope because God remembers what he covenanted. 여러분, 그래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기억했는지를 한번 보시겠는데 그 약속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서 4장에 나옵니다. What did God promise them? It comes out in Malachi chapter 4.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라기서를 보면 좀 이따가 나오네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회개로 인도를 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했단 말입니다. 말라기에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율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좀 칭찬을 받아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이유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지금 1장이 지금 정리해 놓은 이 상황이, 이 상황과 그 말라기서가 쓰여진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long it took? Because Malachi, the prophecy was made, that was the last prophecy. And then today's text setting is the first thing of the New Testament.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 이 중간에 그 갭이 있는데 그 차이가 몇 년이 되는지 아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400 years. 400년. 이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잠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fter God prophesied through Malachi, God was silent for 400 years. 400년.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지 여기서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No one understands how long 400 years is. But let me put into perspective.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400년 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0년 전이면 몇 년이죠? What's 400 years ago in America? 1621 in America. 1620년도에 여러분 그 100 몇 명의 그 청도교 pilgrims, 그 청도교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북미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러다운하고 삶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그러니까 400년 전 바로 오늘은 아니죠. 이 시기쯤에 첫 번째 땡스기빙을 지냈던 게 바로 4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That's 400 years ago. In 1620, right, 102 or 100 some pilgrims got on the board of Mayflower and they settled in Plymouth. And they lived 1 year, and after living 1 year somewhat successfully, they celebrated and they gave thanks. So they had their first Thanksgiving in 400 years ago.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400년 전은 아직도 조선시대였어요. 400 years ago in Korea, it was still called not Korea but Chosun. 400년 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엘리야도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살 때에 엘리사벳과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During this 400 years, many people got tired of waiting. So they just kind of lived on. They just kind of integrated themselves into secular lifestyle and they just lived on. But not Zechariah and Elizabeth. They lived righteously. They walked blamelessly according to the law.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희망은 누군가 다윗과 같은 강한 새로운 왕이 헤롯 왕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다시 한번 강국이 되는 거였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지났어도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들의 희망 사항이었겠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But didn't their wish come true? Yes, somewhat it did, because Jesus came as the king and they did have a son.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복받았네요. 그들은 기도가 응답됐네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아직도 기도 응답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 정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원하는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까요? 요한이라는
그들에게는 요한이라는 시대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엄청나게 훌륭한 아들을 갖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2세에게 참수를 당하게 돼요. The son that God had granted them, if that was in their wish list, then God had failed them miserably. 만약에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면 요한이 죽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실망시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원했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 아들을 데려갑니까? 하고 그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을 거예요. 왜? 그것이 소망이었다면. 하지만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희망이었고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그 엘리야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때 그 희망에서 그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이걸 희망합니다. 하나님께 딱 주셨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직장 딱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직장에 가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탁 나왔는데 말썽꾸러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What God promised is not what you see in the end. We wish for good things. We wish for a good job, and when God granted that, we think like everything will be happy ending from there, but we suffer. When we wish for children, God gives us children, and through children we suffer. 여러분,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소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두 번째가 뭐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The first thing that he promised was the great awesome day of the Lord. That's the day of the judgment. And second thing is Elijah the prophet will be sent. 그리고 세 번째가 6절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It says when that Elijah comes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father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children to their fathers.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Who did God make this promise to? 예?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거예요. This promise was made to all people of Israel. Every believing, God-believing people. 그런데 이 약속을 정말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But who got to enjoy this promise? Seeing it come to fruition through their lives. Zechariah and Elizabeth. 스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였습니다. 왜? 어떻게? 그들은 소망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They got to enjoy and they got to see the fruition of this promise firsthand because they hoped in this promise.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리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리시면서 구름에 가려졌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가 다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내려올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500명 이상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약속을 받은 사람이 500명이었는데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When Jesus ascended into heaven, he promised that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them. So he said, "Go back to Jerusalem and wait
500 plus people witnessed that, but only 120 people got to experience. 왜요? 그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들은 위시리스트 찾으러 갔습니다. 희망사항 찾으러 갔고 나머지 약속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Jesus will come back again.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막 다시 그려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참 귀엽네요, 애기 예수님 이렇게 하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Christmas is not reflecting and admiring the baby Jesus who is lying in a manger, but it is seeing that baby Jesus growing up as God had promised, and He is taking the curse upon all men to die on the cross, and He died and suffered death, and He was ascended into heaven. He was resurrected and He was ascended into heaven, and that Jesus made promise that He will return. And the Christmas is about putting our hope in His promise of returning.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시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Coming of the Lord is at hand.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2021년) 성탄 시즌을 우리가 지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자리 잡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은 다 달라요. What God has entrusted us circumstantially, what He has entrusted us are different. All of us are different. 우리의 재력도 다르고요, 우리의 능력도 다르고, 우리의 이 지혜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기대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견디고 참고 용기 내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Everyone is given different circumstance. However, the same promise is given to us. That Jesus said, if you wait, if you live faithfully according to what I promised you, then I will return and take you home. Take you to your place, to my place where I have prepared for you and I to live eternally.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